이제는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진짜 한국 분위기를 들으면은 지금은 전에 없던 시절이 왔어요. 그러니까. 전에 없던 그런 혐오감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솔직히 법적으로 기독교인 잡아다가 때려 죽여도 된다면 죽일 사람들 많을걸요 지금? 마음 상태는? 왜냐면은 결국에는 걔네 때문에 내 사업이 지금 내 빚이 막 5천만 원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죽이고 싶죠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뭐 목사가 성추행을 했다 이런 거는 보고 뭐 분노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타격을 받진 않잖아요 그거에. 그렇지. 근데 지금은 직접 타격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금 분노감이 많이 고조가 되었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중학교 때, 국민학교 때 한 그때 열풍들이 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 롤러 스케이트라 그러지. 롤러 스케이트. 롤러장? 롤러 스케이트가 갑자기 전국에 열풍이 불면서 내가 80년대 너희 엄마는 아니에요? 서울 출신이니까 서울도 물어보니까 그랬다더라. 나는 울산에 있는데 울산에 있는 모든 공터가 전부 다 롤러 스케이트장으로 바뀐 적이 있어. 그래서 영화 우리는 보면 많이 나와. 그게 실제로 그랬어. 롤러장. 너무 신기해서 우리가 늘 걸어다니고 하는데 빈터들이 많았거든. 옛날이니까 개발이 다 안 되니까. 언제 내가 국민학교 때니까. 근데 그 빈터마다 갑자기 포장이 쳐지고 이거 붙고 무슨 롤러스케이트장이 붙었어. 그래서 롤러스케이트 타러도 꽤 갔었어. 우리 아는 뭐 삼촌도 그거 해가지고 그 가서 하고 타고 막 하여튼 했어. 그 요즘 애들로 말하면 일진이라는 애들도 거기 많이 몰려있고 양아치들. 가서 뭐 싸움질 하는 것도 많이 보고 많이 봤어.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어린 나도 너무 신기하더라고. 한 2년? 3년 채 안 됐는데 갑자기 그 많던 롤러스케이트장이 없어지는 거야. 급격히 사라지는 거야. 계기가 뭐였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고 또 비슷한 느낌을 언제 받았냐면 조개구이집이라는 게 갑자기 막 생겼어. 이건 너희도 태어난 뒤일 거야 아마. 우린 거의 부평 살고 그러니까 인천 그쪽에 살았잖아. 근데 조개구이집, 엄마 아빠 처음 이제 결혼하고 살던 그쪽 뭐 산곡동 그 못 사는 동네 거기 그쪽 뒤로도 하여튼 조개구이집이 막 생겼어. 조개 이만큼 쌓아놓고. 그래서 사실 조개라는 게 그것도 굉장히 이중적인 음식인 게 쌓아놓으면 굉장히 그럴듯해. 그걸 구워 먹는 건데 사실은 근데 먹을 건 되게 조금이야. 근데 그 보기 좋은 조개들이 여기저기 막 간판에도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있는 걸 보면서 왜 온천지에 조개구이집 이렇게 많아졌지 했는데 그건 더 짧았던 것 같아. 한 1, 2년 지났는데 갑자기 그 많던 조개구이집이 또 싹 사라졌어. 그게 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교회가 그렇거든. 교회가 우리나라 역사에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했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지. 그리고는 몇십 년 정도 지금 지탱해 왔나? 벌써 한 1980년? 90년? 그래, 잘 봐줘서 90년. 90년도 아니야. 90년도 안 돼. 80년 경까지 교회가 급속히 성장했지.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디든 개척교회든 뭐든 삼각교회든 교회를 세우면 반드시 사람들이 몰려가게 돼 있어. 내가 어느 교회를 가든 새신자들이 꼭 새신자 환영 시간이 반드시 있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있잖아. 반드시 있어. 어느 작은 교회가 그 가면 서너 명씩은 꼭 새신자가 와. 그리고 교회는 부흥을 해. 그 다음 주에 가면 사람이 더 많아지고 어느 교회든지 커갔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꿈 같은 얘기잖아. 그렇게 교회가 해서 어느 틈엔가 교회가 스스로 꿈 같은 얘기가 맞죠. 왜냐면 교회가 이미지가 좋은 세상이라는 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태어나서.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경험을 못해봤으니까. 엄마 아빠가 생에 같이 다니던 우리 한영욱 교회도 우리 목사님 우리 그 교회도 그 상가교회였거든. 상가의 3층 교회였거든. 우리 목사님은 유명한 부흥 강사였어.
하지만 조그맣게 이제 개척을 하신 거야. 근데 학생들만 나중에 100명 모였어. 학생회만. 와. 그리고 나도 새신자로 간 거니까 그 교회. 너네 할머니랑 같이 가가지고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등록하고. 근데 그렇게 가보면 한 10명씩은 온 것 같아. 새신자가 매주. 그러면 환영식 하고 뭐하고. 목사는 있잖아. 그때가 그런 교회 목회할 때 목사는 정말 행복하다. 목사의 하는 일이 딱 정해져. 뭐냐면 부흥을 경험해보지 못한 목사는 몰라. 목사가 새신자를 받아. 그러니까 언제나 새신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목사님을 잘 서포트하는 그 훈련된 팀이 일주일 동안 뭐 하냐면 늘 그 새신자들을 돌보러 다니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있잖아. 그런 신방 속에서 목사는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어. 성경적이고 영적인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얻어. 그게 설교 준비도 별로 안 어려워. 그러니까 그게 돌아가면서 교회는 막 부흥을 해. 아빠도 여기 가서 초창기에 막 부흥할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때 목사는 행복해. 이제 보통 그러다가 이제 제동이 보통 걸리지. 근데 그런 목회들을 하셨지. 그러니까 지금 옛날 목사님들은 또 젊은 목사님들을 이해를 못해. 환경 자체가 그렇지. 다르니까. 그렇지. 목회를 하는데 1년 내내 아무도 오지 않고 혼자 새벽 기도를 사모님하고 둘이 드리는 목사님의 마음이 자기들도 안다 그래. 자기들도 처음에 그랬는데 오히려 정죄할 수도 있겠네. 네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나도 그런 적이 있다는 목사들은 많아. 나이 많은 목사 중에도. 근데 그러다가 막 늘어난다니까. 옛날에 늘어났었어. 그게 목사님의 능력이라기보다 롤러스케이트장 늘어나듯이 분위기가 그랬던. 지금 세상에 어떻게 상가교회 차려고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어떻게? 방법 저기 뭐야 순복음교회는 어떻게 어떻게 시작했는데 천막 치고 시작했잖아. 천막교회 안 가봤지? 난 천막교회도 가봤어. 개척하고 싶은 목사님이 강가에 그냥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군대 텐트 있잖아. 24인용 군대 텐트 있어. 그거 군대감 있는 거 그거 쳐놓고 그냥 개척하는 거야 거기서. 그러면 거기도 사람이 와요. 거기 사람이 오고 거기 부흥회도 난 몇 번 가봤어. 가보면 사람이 터져 나중에는. 첫째 날은 울빈하다가 둘째 날 가보면 막 터져. 그러니까 부흥 강사님들은 되게 인기가 좋았지. 어디 부흥회 한다고 이게 붙잖아 이게. 그러면 지금 무슨 개콘 뭐 콘서트 하는 그런 거 이상으로 사람들이 몰려갔어. 누구 콘서트 하는 거 이상으로. 재밌는 것도 많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도 아니야. 호기심도 있어. 무슨 말씀인지 듣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근데 나도 무슨 어릴 때 중학교 때 막 이런 데인데도 무슨 요한계시록 강해가 있다 막 이러면 어린 마음에도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그러니까 실제로 가본 적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 그 롤러스케이트장이 갑자기 왜 사라진지 모르지만 사라지듯이 이제 기독교에 하나의 사회 현상처럼 그 패망의 현상이 오는 건가 싶으면 진짜로 마음이 아프고 너무 등골이 오싹해. 근데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 그게 일종의 하나의 유행이었나 이런 느낌 있지. 그것도 그렇다. 연세대학교 신학 있잖아.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보면 연세대학교 신학 이게 이미지가 잘 안 맞잖아. 연세대학교 이미지가 잘 안 맞나? 그러니까 뭐냐면 잘 모르는 애들은 연세대학교는 그냥 명문대학 그거지. 명문 사립대학이고 그냥 뭐 연세대학교 무슨 상경계가 뭐 뛰어나고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신학 그러면 거기 무슨 신학. 근데 약간 연대가 젊고 세련된 느낌이잖아요. 좀.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신학 이러면 어떤 사람 아니 무슨 거기서 신학을 해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신학에서 거의 그 근본이 거기서 나온 건데 연대는. 그런데 어쨌든 연세대학교 신학이 옛날 그 중심에 있었어. 그 신학 안에서 어쨌든 많은 과가 있었잖아. 근데 내가 공부할 때는 신약학하고 구약학이 최고였어. 조직 신학이나 이런 것도 셌고 사람이 정통 신학이잖아. 거기에 한국에서 일반 그냥 이제 교단 신학교 나오는 게 보통이니까 교단 신학교를 이제 보통 기본으로 먼저 나오니까 나온 다음에 공부 좀 하고 날고 기는 애들 그다음에 외국 갈 애들은 무조건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 와야 돼. 거의 그다음에 학벌을 봐봐. 전부 다 거의 연신원 출신들이지. 그게 올 때 거의
이제 탑이 신약학이었지. 왜냐면 여기 오면 위궤양 걸린다는 얘기 있었으니까. 신약학이 최고 인기였고, 우리가 한참 세미나 할 때 어떨 때는 30-40명이 모여서 할 때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지원을 했지. 그러다가 나는 하도 이제 학교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 역사를 다 봤잖아. 가보면 점점 없어져서 지금은 신약학하고 구약학이 세미나 인원이 좀 부족해서 같이 할 때도 많아. 왜 그러냐? 이제 어렵고 이거에서도 뭐 크게 써먹을 것도 없고 대신에 상담이라는 파트가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었지.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이 상담학 덕분에 유지된다는 얘기도 있어. 그래서 상담학은 바글바글하지 사람들이.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신학도 정통적인 학문, 교회사 같은 것도 중요한 학문이지. 그런 이제 학문들의 비중이 점점 사라지고, 그 교회도 그렇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이 물론 필요하지, 당연히 필요한데 너무 자녀 가정 문제로 설교의 결론을 많이 이끌어가. 근데 그러면 다 울어. 교인들이 울어. 목사님도 울고 교인도 울고. 그 얼마나 은혜스럽냐고. 같이 펑펑 울면서 기도해. 왜냐하면 내 자식 문제, 내 아내 문제, 내 남편 문제, 이건 절실한 문제거든. 언제나 결론이 가정 문제로 가.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필요하지. 근데 그것도 일종의 목회 상담이거든, 사실은. 그게 성경의 중심은 아닌데, 그렇잖아. 가끔 이제 그런 파트가 이제 강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설교 때마다 꼭 이제 뒤로 가서는 그 얘기 가가지고는 그럼 뭐 여기저기서 훌쩍 한다고 사람들이. 뭐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목회적인 지혜인가. 물론 자기도 이제 뭐 가정생활에서 많은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부름을 받고 목사님이 되었다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런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상담학에서 PhD한 후배들도 있어. 중요하지. 하지만 어떤 근본에 있는 신학이 그렇다고 여기에 다 완전히 밀려버릴 정도인 거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교수가 유행신학이죠. 유행신학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통신학이 점점 유행신학에게 밀려나고 있다고. 또 모르지 앞으로 뭐가 또 나올지. 사람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유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실용적이잖아요. 그렇지. 어렵기는 뒤지게 어려운데 해도 사실 똑같이 목사님하고 교수가 못 될 바에는, 그리고 뭐 신약학 박사, 구약학 박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막 대접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학 박사한테는 못 값치는데 영의 눈을 뜨십시오라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잖아요, 신학 전문가들. 당연히 그러지. 오히려 신약학, 뭐 구약학 전공한 사람 학자라 그러면 오히려 저 사람이 영적으로 오히려 모자랄 수 있어, 이런 이미지를 그런 가질 수 이미지. 있지. 물리학 박사가 사람은 오히려 성경 갖고 얘기하면 깨갱할걸. 물리학 박사라 이런 사람이 엄청 성경 좀 안다 신실해 그러면 보이죠. 저 사람은 굉장한 뭔가를 아나보다 이렇게 생각할걸, 성경에 대해서. 그것도 아이러니지. 그 학문의 위상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지금은 신학이 바닥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이번에 이제 칼빈주의 얘기하면서 알미니우스가 이제 칼빈하고 이렇게 대조를 시키지만 사실 고마루스라는 자기 스승하고 계속 싸웠거든. 고마루스는 칼빈주의자지. 근데 그 레이덴 대학이라는 대학교에 박사 학위, 그러니까 지도 교수였대. 그 옛날도 이 시스템이 비슷했나 봐. 근데 그때 강의, 그러니까 박사 과정생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 강의가 아니지. 박사 과정에 강의라는 게 거의 없거든. 세미나거든. 강의는 다 뛴 사람들이 오는 거지. 그래서 그 레이덴 대학교도 오직 이제 디베이팅이야.
수업 자체가 세미나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몰랐는데 디베이트를 하면서 편히 이제 색깔이 나타나는 거야. 논문 지도 교수 쪽, 고마르스 쪽은 철저한 칼빈주의자고, 알미니우스는 뭔가 이상하다. 그거는 알미니우스 학파가 생긴 거고, 이쪽 고마르스를 중심으로 칼빈 학파가 생긴 거고, 이러면서 이제 알미니우스 따르는 46명의 목사님들이 알미니우스가 죽은 다음에 칼빈주의를 좀 수정해야 된다 하고 나라에다가 상소를 한 거지. 그리고 시작된 게 도르트웨이잖아. 어쨌든 그 당시에 이 대학교 분위기도 뭔가, 그냥 안 그러면 칼빈주의가 독주했다고 생각해봐. 난 뭐 어떤 사람들이, 내가 자꾸 이러니까 좀 어떤 댓글단 어떤 분도 나보고 웨슬리안이다, 네가 숭상하는 웨슬레? 뭐 이렇게 하는데, 난 웨슬리안이 아니거든. 앞으로 웨슬레도 이제 하겠지만 칼빈주의가 독주했다고 생각해봐. 나는 끔찍해. 정말 기형적, 알미니우스나 웨슬레가 안 나타나줬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거기다가 나라 통치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강력했는데, 오, 정말 칼빈주의가 기독교의 완전 주류가 돼버리면 어떻게 지금 성경적인 기독교가 근데 그 사회가 한국 교회잖아요, 사실. 그렇지. 칼빈주의가 독주한 사회가 그거를 사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자꾸 심플하지가 않잖아. 심플하지가 않지. 지금 조용기 목사님이 뭐 많이 아프다 그러는데, 내가 자라던 시기에 조용기 목사가 스타로 떠오르고 있었거든. 나도 어린 시절에 조용기 목사님 그 설교 테이프를 너네 할아버지가 어떻게 구하자면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그걸 틀어놓으실 때가 있어. 가게 있잖아, 우리 가게. 나는 혼자 심심해서 가게랑 그 작업대랑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걸 틀어놓을 때도 있고, 이제 내가 들 때도 있고, 카세트 이런 거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정말 너무 잘해. 그러니까 그런 달변이 어딨냐. 정말 어린 시절에도 폭 빠져가지고 듣고 은혜 받고 그랬지. 근데 그 속에 심플함이 있어. 그 심플함이라는 게 순복음이잖아. 그 순수한 복음이 뭐냐. 그게 사실은 순복음이 아니라 오염된 복음인데, 왜 순복음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는 거야.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다 해결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라 이거야. 그러면 너도 가난에서 놓이고 질병에서 놓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거를 정말 얼마나 많은 의문이 생기는 그 메시지나, 근데 그거를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너무나 강력하게,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는 예화들과 함께,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는 억양과 함께. 억양이 재밌잖아. 네. 여러분 약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잖아. 그 나중에 엑스폴로 74인가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던 그런 게 있었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때 100만 명이 모이니까 전국의 열성 크리스찬들은 다 갔어. 거기에. 그거 영상도 다 남아있잖아. 울산에 있는 고향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장로님들 다 가셨어. 갔다가 왔어.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 갔다 와가지고 분방 공부를 하는데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이 다 조용기 목사님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정말 웃겼어. 나는 그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 조용기 목사님식으로 설교하는 거. 근데 와가지고는 여러분 그러니까 믿으시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그때 내가 국민학교 한 5, 6학년 요 정도 됐을 거야. 그러니까 아주 어린 건 아니지. 저거서 많이 듣던 건데,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이 저 테이프에 나오던 그 목사님 말투를 흉내내는구나.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100만 명 모이는데 오셨다는 걸 들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어쨌든 그 순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참 어필을 했는지 모르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 그러잖아. 교회 예배당이 12,000석인데 12,000석. 개별적인 교회당에 사람이 12,000명이 앉은 자리가 있다니 어마어마하지.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것도 근데 일종의 다 롤러스케이트장 분위기지. 그런 기가 막힌 부흥의 시대가 있다가 너무 쉽게 이렇게 이제 시들어가는구나. 기복주의도 인기가 없잖아요. 그들만의 리그지. 무슨 기복주의를 한다고 요새 뭐 몰려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다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는 기복주의 메시지가 맞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게 성장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당연하지. 팩트고 현상이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니까. 여기서 이제 그 현상에 대한 해석만 영적으로 들어가 주면은 그냥 그렇지. 끝인 거고. 그러다가 네. 지금은 왜 안 믿냐면 다 이제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이게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는 의문들이 여기저기서 제기가 되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다 잘 살아? 아니잖아.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잖아, 일단. 그렇죠. 그런 것들의 의문에 이제 교회는 대답을 못 한 거야. 왜? 이 신학의 한계니까. 기복 신학의 한계야. 근데 다른 얘기인데 그럼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유대인을 보라. 유대인 잘 살자는 유대인을 보라. 이렇게 가는 경우도. 나는 있잖아, 늙어가면서 이런 거 많다. 늙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같은데,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막 내 나이가 어때서 막 이런 거 있잖아. 난 그런 거 참 듣기 싫어. 그냥 빨리빨리 다 지나가고 다시 피어나야지. 씨앗 같은 거 같아, 씨앗.